오늘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방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에 선구자처럼 뛰어든 자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 명의 평신도였다. 성령은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이들의 입을 빌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 결과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공부해보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오늘 문제 서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이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자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 원래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엔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나 이런 사람들이 믿었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이 믿으면서 한 가정 전체가 믿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냐면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또 앞으로 전개될 이방 세계 이방인들 선교의 중요한 전초기지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일어난 환란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주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교 선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다. 그부로와 구레네 지방 출신인 유대인 성도 몇 명을 용단을 내려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나? 문제 보면 선교 역사상,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만 나와 있는데 19절부터 같이 읽으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때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스데반이 뭐 한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실투하고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죽자 많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 싫어하던 유대인들이 용기를 얻은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핍박과 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결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베니스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예요? 유대인에게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사방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이 중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유대인화 되어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정한 관습을, 관례를 따라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2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흩어진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구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이었는데 뭐라고요? 헬라인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부터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 이쪽에 출신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안디옥으로 간 거겠죠.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한 50만 명 기록에 의하면 5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큰 상업도시예요. 상업도시고 되게 국제적인 도시예요. 국제적.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던 거죠. 다양한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뭘 했던 거예요? 같이 모여 살고 상업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 지역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우리 2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은 자유도시로서 시리아 지방의 행정 중심지였다. 자유도시로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에 어느 지방 사람이건 자유롭게 이주해서 살 수 있었다. 당시 유명한 유대인 촌이 그 도시에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디옥의 주민 가운데 대다수는 이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내버려 두고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이 몇몇 사람들의 가슴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만 아니라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의 구원자도 되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는가? 네.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고 자유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다양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있었겠죠. 사실은 안디옥은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고 또 동시에 자유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어떤 도시이기도 해요?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종교를 믿고 다양하게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돈이 중심이 돼. 타락하기 쉬운 굉장히 도시였어요. 부패한 도시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건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소수의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자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자각들이 일어났는데 배경이 있죠.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다시피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자 정말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이스라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들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확정을 하자 담대히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뭐예요?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주께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 결과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 교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3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름 없는 몇 명의 평신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각자가 느끼는 바를 말해보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이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구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몇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개들이 있고 대충 구로와 구레네 출신 중에 누구였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부러 이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몇 사람이라고만 말했냐는 거예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주어졌던 메시지는 뭐예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알려지지 않은 평신도 몇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 성경에서 늘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명명의 평신도를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놓고 무엇을 느끼는지 각자 이야기해보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몇 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놓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예전에 제가 이제 다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옥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국제자원회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근데 옥 목사님 모시고 제가 31살 때 옥 목사님 모셨는데요. 그래서 옥 목사님 소천하실 때까지 모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옥 목사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딜 갔었냐면 이제 서울대병원에 그 당시에 장례식장을 했거든요. 그날 아침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나무도 꺾이고. 그래갖고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가서 그때는 외부 사람들을 안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가족들하고 교육자들,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정해진 시간에 나중에 이제 외부 손님도 받아야 되니까 외부 손님 받기 전에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해서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장례 기간 내내 우리 김영순 사모님께서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만 우리 사랑의 교회 교육자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몇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겐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옥 목사님이 마지막에 폐암에 걸리셔서 마지막에 병투병을 꽤 오래 하셨거든요. 그 병투병을 꽤 오래 하시고 이렇게 있으시면서 사모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둘이 많이 나눴던 얘기가 있대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그런 말씀 하셨대요. 야, 옥하눔이란 사람이 너무 과대평가돼서 두렵다. 정말 하늘나라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적을까 두렵다. 어쩌면 나보다 저 오지에서 정말 선교하는 이름도 없는 선교사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않을까 내가 두렵다. 이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모님이랑 두 분이 있을 때 그냥 한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참 거기서 옥 목사님이 참 겸손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의 이름, 세상의 빛,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옥 목사님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정말 나보다 저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권사님이 더 큰 칭찬받으면 어떡할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텐데, 옥하눔 나와봐라. 그럼 사람들이 내 이름 좀 아니까 옥 목사님 얼마나 칭찬받나 보자 했는데 나보다 저 권사님이 더 큰 칭찬을 받게 될지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게 사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 쓰길 원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거. 몇 명의 평시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참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정말 잘했다. 좀 다락방에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몇 명의 평신을 통해 시작된 사실을 놓고 무엇을 느끼는지. 정말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로 인해서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로 인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 전도를 거부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의 사건으로 인해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보낸 것이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었다. 바나바는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었다. 그 자격은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집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를 한 명 파송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아마 바나바를 파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나바도 구브로 출신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가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출신 지역만 갖고 바나바를 보낸 게 아니에요.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에요. 2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더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뭐 원문을 좀 더 살펴보면 성령에 충만한, 믿음에 충만한.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잘라서 두 가지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이 표현은 스데반 집사를 지칭할 때 성경에서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스데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뛰어나고 정말 하나님께 늘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 있다고요? 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는 인격적인 거죠. 인격과 뭘 갖춘 거예요? 믿음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은 좋아요. 매일같이 와서 교회에 살고 정말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정말 기도도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삶 가운데 그 인격적인 면에서 너무 모난 게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교회 다니면서 왜 사람이 저럴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도 중요해요? 우리의 인격, 삶의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나 사람됨, 인격 이런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과 믿음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나바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인격과 믿음이 균형 잡힌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을 떠나서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만나면 즐겁다. 저 사람 진짜 착하네. 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이런 인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내가 든든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인격과 믿음이 갖추어진,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어요. 바나바까지 가서 바나바가 거기에 있던 평신도 지도자들과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큰 부흥이 더해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더해진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부흥이 일어나자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한 일이 있습니다.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바나바는 자신의 역부족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 아까 얘기했죠. 큰 수리가 더해졌죠. 무리가 더해졌어요. 그러자 뭘 했냐면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물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다. 먼저 바나바가 무엇을 했어요?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이 다소는 안디옥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해요. 그렇지만 많은 사울의 회심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런 의문이 든 거죠. 야, 사울 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중 스파이 아니야? 나중에 우리를 더 잡아가려고 위장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왔죠. 그랬을 때 누가 사울을 보증했어요? 바나바가 보증했어요. 아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쓰고자 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변호를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사울을 누가 찾으러 간 거예요? 바나바가 찾으러 간 거죠. 바나바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확신이요?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찾으러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은 뭐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지도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든 모든 공동체든 리더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리더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을 정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우리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 가장 좋은 리더가 누구냐? 해서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누굴 세운 거예요? 사울을 채운 거예요. 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쩜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는 사울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한다는 게. 그런데 이 사울을 세워서 그들이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둘이 뭘 했다고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뭐예요? 가르쳤다. 가르쳤다 그랬어요. 가르침.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많은 이방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중심은 늘 말씀과 가르침에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배우고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다락방에서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어요. 교회는 그냥 여러분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와서 서로 사는 이야기하고 부동산 정보 교환하고 그리고 학원 정보 교환하고 같이 노는 곳이 아니에요.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서로 교제 나누고 말씀을 서로 위로하고 말씀 중에 세워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십시오. 철저히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2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있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나 일컬음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우리가 나눌 겁니다. 그럼 6번 문제 한번 같이 아까 다소가 얘기했어요. 다소는 한 요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랑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당신의 교회에서도 당시 바나바가 펼쳤던 멋진 팀 사역을 볼 수 있는가? 당시 바나가 펼쳤던 멋진 팀 사역을 볼 수 있는가? 아래의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의 글도 한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인격자요 지도자였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지도자들이 자신의 한계점을 인정하는 겸손을 가지기보단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쉽다. 그래서 자신만이 그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한다. 그러나 바나바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도자였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시인하였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좋은 인재를 찾으려고 했다. 바나바는 유일한 지도자로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뭐가 필요함을 알았어요? 함께 뛸 좋은 인재, 함께 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인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간 지 이미 수년이 흘렀고 그 후에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사울은 그곳에서 가문으로부터 쫓겨났고 유대인으로부터 혹독한 핍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그를 찾는 것은 대단한 수고와 고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25절에 찾으러라는 단어는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자를 여기저기 소문하면서 헤매는 것을 의미한다.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를 찾으러 갔던 것이다. 드디어 사울을 찾아 둘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그를 찾으러 갔다고. 막 수소문하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다음에 뭘 했어요?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면 6번 문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교회에도 당시 바나바 펼치는 멋진 팀 사역을 볼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것도 나눠보면 좋겠죠. 그럼 우리 교회에는 이런 멋진 팀 사역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뭐 이게 자화자찬하긴 그렇긴 하지만 저는 멋진 팀 사역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는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일 예배죠.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중에 펼쳐지고 있는 다락방이. 우리 다락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세요? 순장님들이세요. 이 순장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멋지게 사역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늘 감사한 마음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다음 교회에서는 순원이 돼야 된다고, 순원. 때로는 목사인 저보다 순원들을 더 챙겨요. 그래서 다음 교회는 순원이 제일 좋다고, 순원이. 순장님이 너무 잘 보살펴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저희 교회에서 함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수장님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는 더 크게, 동시에 더 작게 성장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예배 정말 열심히 드리고, 정말 모이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있은 다음에 저희가 느껴지잖아요. 코로나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못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하던 봉사들도 멈춰야죠. 하던 봉사뿐만 멈춘 게 아니죠. 주일 예배 가면 우리가 예배만 드립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죠. 사실 처음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주일날 예배 나와서 우리가 뭐 특별히 누구와 깊이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나가서 교제 나누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이 느껴졌는데 막상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어떠해요? 정말 주일날 잠깐 집사님도 얼굴 보고 인사 나누고 미소 짓고 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른 집사님들과 내가 몇 마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런 성도 간의 교제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온라인으로 지금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있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정말 교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100명, 200명 모인 데서는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안 나눠져요. 어떻게 서로에 대해서 이름도 모르는데 깊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서로의 생각도 잘 모르는데. 반드시 속으로 모여서 서로의 생각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런 모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배우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도 동일했어요. 그날에 그랬잖아요. 바나바 바울이 무엇을 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대급으로 모아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3, 3, 5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익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혹시나 우리 중에 수요 모임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반드시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한 이유는 뭐냐? 멋진 팀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저희 순장님들과 멋진 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순장님들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그룹 자체가 그런 귀한 팀이 될 수가 있어요. 소그룹에 되면 누구가 있습니까? 순장님이 계시죠. 또 순장님과 더불어 뭐도 있어요? 순모도 있고 또 소그룹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다락방에 큰 도움도 안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 게 도움이에요. 소그룹이라는 게 단순히 순장님들만 가리키는 곳이 소그룹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자반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 소그룹 성경법을 인도할 때마다 제가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중요한 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질문이 그렇죠. 당신의 교회에서도 당시 바나바가 펼쳤던 멋진 팀 사역을 볼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그룹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락방은 이런 멋진 팀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됩니까? 이런 걸 좀 나눠보세요. 아, 제가 다락방 모임에서 집사님에게도 이런 거 배우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 멋진 팀입니다. 이런 걸 한번 점검해보고 나눠보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배운 건 뭐였어요? 몇 명의 그리스도인, 몇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질문은 뭐예요? 이런 멋진 팀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다락방의 모습도 점검해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도 해주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별명이 무엇이며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라.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문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아마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이런 표현이겠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속했다, 속한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의미겠죠. 예수님에게 속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전엔 그리스도인이라 많이 불리지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렸고 세상 문헌에도 보면 네로 황제가 쓴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마 이방인들이 이 표현을 주로 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알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모습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제자도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 우리 제자도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구약시대처럼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특별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예언하는 일이었다. 안디옥에서는 누가 무슨 예언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뭐예요?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혹은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선지자들이 왔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 선지자들이 무엇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가보가 있었어요. 아가보는 훗날 바울이 로마에서 잡히게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어떻게 됐다고요? 글라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본문의 핵심은 예언에 있지 않아요. 이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멋진 팀워크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큰 흉년, 그러니까 시대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는 거예요.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의 진실성은 그 예언의 성취 여부에 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졌다.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 자료를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주 41에서 54년 기간에는 극심한 흉년이 잇따라 찾아와서 소아시아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네. 29절과 30절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뭘 결정을 했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 하기로 했다고요?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무래도 안디옥은 상업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기로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들은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도 어려운 시기가 되면 다 같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했어요? 더 가난한 지역에서 유대에서 고생하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뭘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도움을 주기로, 물질적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특별히 결정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각각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기쁘게 동참했다는 거죠. 그 힘대로, 각각의 은사대로, 정말 정해진 형편대로 이들을 돕는데 다 동참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굴 통해서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보냈어요. 재밌어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주의할 게 뭐냐면 각각 바울과 사울의 손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섬김은 각각 개인이 형편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섬김은 뭐예요?
공동체적인, 개인이 돕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함께 도우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정했냐면 예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했는 거냐면 처음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열심히 성장해 갔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단순히 자기들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뭘 위해 존재했어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돕는데 전념한 교회의 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열매 걸리도마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였다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해 보라. 우리는 얼만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가? 지금 세계 도처에는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1분에 24명이라고 한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예.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작정했다. 그럼 우리는 얼마만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당신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문제에 보면 세계 도처에서 기근으로 죽어간 사람이 1분에 24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예전 통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찾아보세요. 지구를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몇 명이 문맹이고 몇 명이 굶어 죽고 있고 몇 명이 영양실조고 이런 통계도 쭉 나와 있죠. 지구 반대편에는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죠. 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각자 이야기를 좀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 나눌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각각 그 힘대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잘못 나누다 보면 비교하고 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 저렇게 돕는데 난 뭘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각각 자기 형편과 상황에 맞게 정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에 동참하고 하고 있는지. 그런데 막상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어떤 일에 대해 섬김은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그랬죠. 사실은 저희 공동체는 좀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빌려서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보통 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딴 학교랑 계약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연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세운료를 지불한 학교들도 있어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쓰면서 이렇게 한 번 쓸 때마다 돈을 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여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에 나가야 될 그 렌트비가 남았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렌트비가 남았을 때 제 마음에 그런 게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좀 돕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대구에 있는 지역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이 어떤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쉽게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쉽게 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도울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공동체가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비전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정말 우리가 어떤 재정이든 뭐든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의 사역비의 3분의 1은 예배를 위해서, 3분의 1은 훈련을 위해서, 3분의 1은 선교를 위해서 쓰자. 사실 여러분 집안에서 한 가게의 수입 중에서 3분의 1을 쓸 수 있습니까? 이웃을 돕는데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 했을 때 개인이 여러분이 뭐 누군가를 정해서 후원하고 도울 수도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섬길 때 함께 함으로 이걸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것도 왔잖아요. 영어도서관에서 감사 편지도 받았잖아요. 정말 스승의 날인데 내 스승이 누가 있을까 싶다 보니까 영어도서관이 내 스승이 되었다. 참 우리가 섬겼을 때 그것을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거. 목사님 저는 영어도서관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 영어도서관 할 때 책도 기증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헌신도 해줬어요. 이 도서관을 사역하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헌신했던 거. 그리고 여전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지하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줬잖아요. 이번에 대구 도운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고 했을 때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주고 헌신해주니까 우리 교회가 도운 거죠. 그날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안독교회는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우리도 코로나가 심해져.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 우리 역시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제가 다음 일기에도 썼지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있으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기도 하지만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타인에게 맞춰져 있고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다락방 교제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몇몇의 평신도 지도자들에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멋진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말 소그룹 내에서 교회 내에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멋지게 함께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 다락방 그런 곳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정말 내 시선이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가져 있는가. 그리고 맨 마지막 걸 나눌 때 너무 추상적으로 큰 얘기들 하지 마세요. 그냥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나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나누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 보시는 거 바코드를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면 바로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소그룹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참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 신청해 주실 때 각자 좀 형편이 다를 수 있는데요. 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만 두고 싶습니다. 저는 뭐 자주는 못 나갑니다.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저희가 편하게 맞는 다락방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도 계속해서 성촌을과 라이브를 통해서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